들어가니라고 기도를 제가 대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 친구에 대한 사실상의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제목은 본래 성경 그 장 위에 또는 요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홉스라는 분이 이 장절도 본래 성경에 장절이 없던 겁니다. 또 어떤 것은 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것도 본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분이 성경을 쉽게 찾게 하고 읽게 하려고 그분이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그게 장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맞춰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는 그 밖에는 차이가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볼 때 그건 참고를 하되, 그게 꼭 절대적으로 저 붙여놓은 뭐 제목이나 장절 구분법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27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이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26장은 빌닷의 세 번째 충고에 대한 답변이라면 2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말인데, 28장인가요? 가서 보면은 욥의 마지막 말 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근데 이게 27장부터 31장까지 전체가 다 욥이 한 말인데, 그 말을 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요. 근데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항변할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곧바로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후의 말의 의미가 뭘까? 어떤 분들은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은 얘기였다, 그렇게도 봐요. 또 어떤 분은 그분은 꼭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후가 어떤 존재였는지 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엘리후 강화를 다룰까 말까. 실상의 내용을 보면 같아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욥이 풍자여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대답 좀 하십시오. 예, 또 29장 1절을 보세요. 욥이 29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풍자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난해까지 보았던 개역 성경은 비사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좀 참고하는 표준 세번역 성경은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도 말해요. 다 다릅니다. 근데 본래 풍자란 말은 풍유란 얘기예요. 알레고리. 풍유라는 말과 비유라는 말은 다릅니다. 비유는 그야말로 예로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 나머지 부속적으로, 약간 부수적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의미를 붙일 수는 있는데, 근데 비유가 주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신약에는 풍유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가 아니라 안 나옵니다. 학자들 연구로는 하나로 봐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정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풍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모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육에 속한 육신에 따라 난 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삭을 가리켜서 영으로 난 자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 자체가 이삭한테 의미를 붙이고 이스마엘한테 의미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붙여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풍자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정치풍자라는 말 있죠? 우리가 정치인들, 개그맨들이 정치인들을 풍자해서 막 얘기를 좀 비꼬거나 조롱하듯이 말하잖아요. 풍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훈보다는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종종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 풍요를 구성하는 이야기 요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비유를 풍요로 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풍요로 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구성 요소들,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이며 주막은 무엇이며 동전은 무엇이며 강도 맞은 자는 무엇이며 이런 얘기 하나하나의 의미를 붙이는 잘못을 범하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선한 이웃이에요? 레위인이 선한 이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지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선한 이웃인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뭐 주막은 교회고 동전 분입은 구약과 신약이고 다시 와서 부비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고 부비는 이 다음에 상을 준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정도는 여러분도 좀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걷어내는 능력이 지금쯤이면 있어야 되겠죠. 아, 이건 아니다. 걷어낼 줄 알아야 돼. 구약은 안 그래요. 구약은 풍요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도 이게 비유가 맞을지 풍요가 맞을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2절 다시 27장 1절을 보세요. 27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풍자하여 말했다 이랬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2절 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욥이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쳐버리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니 좋은 하나님이세요? 나쁜 하나님이세요? 나쁜 하나님이라 했어요. 실제로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잖아요. 욥아, 네가 의롭다야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욥은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대장부같이 허리띠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네가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욥이 이처럼 말한 것은요, 자기는 친구들의 충고처럼 죄를 짓고 당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왜 자기를 치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의롭게 산 자기를 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욥은 누가 치셨습니까? 하나님 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요. 욥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죄 때문에 맞은 게 아니었지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욥기를 시작할 때 이미 전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며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닌데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문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실까요? 이 문제. 그래야다고 하나님 불의하시는가? 이 문제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러니까 현창학 교수님도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신앙의 마지막으로 배우다 신앙은 무엇이냐? 욥기의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만큼 욥기 신앙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설령 맞아. 정직하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당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불의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번 당해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막상 겪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치셨다. 나를 정당하게 정직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신다. 너무하신다. 이 생각이 들기가 쉬운 게 우리지요. 그래서 욥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배우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가 배우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한테는 더 어려울 겁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인들은 아픔이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지를 못해요. 그 배우지를 못했어요. 죽음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욥 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나는 재앙을 당했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당했어. 나는 억울하지만, 나는 속상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의로십니다. 이건 못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안 죽어야 믿음이고 안 아파야 믿음이고 안 당해야 믿음이고 이렇게만 듣고 배우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걸만 배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미국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잘 믿는 집안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유산됐다고. 근데 그 장례식을 이렇게 공동묘지 가서 가족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더만요. 유산되는 기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 이거 잘못했다.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것도 한번 글 한번 써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애기 엄마는 보니까 그 애기가 유산된 애기를 데려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네들에게 그들은 배웠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 못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제가 좀 무서울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져 버릴까 봐. 죽음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뵐 때도 엄마가 저렇게 고통 겪으면서 믿음이 없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요. 전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예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치매가 와버렸더라면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덜 고통스럽고 그럼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픔이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배우지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욥은요, 그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지만은 막상 죄가 없는데 그런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누가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 그게 욥이 잘못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정말 불의하신가? 너무하신가? 아프죠? 아프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그럽니다. 아내가 아프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울고 치러본 적이 없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 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죄를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들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참 많이 묵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픔이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가, 저는 또 여쭙지요. 뭐가 더 크다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큽니다.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큽니다. 너무 커요.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기가 쉽지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나를 주셨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또 겪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아플 때는 한없이 아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훨씬 커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을 쭉 돌이켜보거든요. 요즘에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크다. 정말 잘 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27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결백과 정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4, 5,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욥 자신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으면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끝까지 굽히지 않겠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도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 이 말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또 친구들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친구들이 옳았다, 너희가 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집으로 한 말이었을까요? 욥의 확신이었지요, 확신. 또 친구들에 대해서 한 말인데 7절부터 12절까지 자기 원수는 악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누구로 두고 한 말입니까?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나의 원수는 악인이 된다는 말. 이 말은 그 뒤에 정황을 볼 때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으라, 그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악인들이 받는 대가를 받아라. 왜? 나한테 악하게 굴었으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환난이 닥칠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욥도 말 독하게 했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화가 나도 이렇게까지 말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말 안 해. 아, 그렇다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말이에요. 욥에게 그렇게 막 악랄하게 그렇게 충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부르짖었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충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어야 됐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의 생각에 너희는 불경건한 자들이니까. 욥의 생각에 그들은 경건한 자 같으나 불경한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위로하러 왔으면 적절한 말로 위로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뭐 했어요? 난도질을 해버렸잖아. 우리가 적절한 충고를 해도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슨 말도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도 해버리면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된다고요? 돼지 진주를 돼지에게 주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면은, 근데 욥의 경우는 들을 귀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도 친구들의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었잖아요. 욥에게 안 맞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더 그 말이 공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공감이 돼야 들어주지요. 이 충고하는 것도 자기를 충고하는데. 그러고 보면 참 충고도 어려운 것이고 상담도 어려운 거예요. 전에 어떤 상담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담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 직업적으로 하는 카운슬러들을 위해서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또 따로 있답니다.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 복창이 터지는 거라. 예? 이 카운슬러들이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삶이. 그래서 이 카운슬러들을 위한 카운슬러한테 찾아가서 또 상담을 받는답니다. 돈 내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상담사들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과가 무슨 과라고요? 정신과. 그 보면 정신과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맨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걸 받아낼 그릇이 없잖아요, 자기 안에. 힘든 것이.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힘든 거예요. 근데 욥은 공감이 되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꾸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그럽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고민을 안 되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를 넘어섰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왜 하나님은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맡겨요. (11절) 보십시오. 앞에서 뭐라 했냐면 9절 먼저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보세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너에게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쭙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줬을 것이다? 가르쳐 줬을 것이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은 내가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너희가 이처럼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느냐라고 했어요. 그들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전능자 하시는 일을 내가 알려줄 것인데 그만두겠다는 것이죠. 왜 그만뒀을까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미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너희도 다 봤고 다 아는 바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너희는 참 무익한 사람이다. 어찌 너희가 그렇게 됐느냐. 욥이 탄식하듯이 역으로 말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 편입니까? 욥의 편이에요? 욥의 친구들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욥의 편이에요.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욥에게 동정심을 킵니다. 그러면 욥이 다 잘했을까요? 욥이라고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한테 응수한다고 그렇게까지 응수할 필요가 있겠어요? 욥도 말 독하게 했어요. 너희는 악인이다 하면서 악인들이 받는 대가를 너희가 받으라 막 이러죠. 욥도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말해왔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 말하기 좋아하는 욥아 말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제가 무슨 더 무익한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누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겠습니까? 목사가 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은 사람 다 알겠습니까? 신학 교수가 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을로 끝까지 싸울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좀 맡길 줄 알아야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맡길 줄 알아. 억울하지요? 억울하지만.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이 말이 욥의 말인데 욥의 말이 친구들이 했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는요, 악인이 받을 대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벌, 곧 포악하게 굴고 받는 대가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받을 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받을 벌을 구분해 보면은요, 14, 15절까지는
자녀 자손에 관한 벌이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재산과 관련된 벌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내릴 벌을 몇 가지로 얘기한 겁니까? 3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먼저 자녀와 자손에 관한 벌인데 14,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라. 자손이 번성해도 악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친구들이죠.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동원돼서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이 그렇게 번역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할 것이며 남은 자들은 죽을 병이 들어 묻힌다고 했어요. 다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부들이 울어야 되는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과부들이 울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울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과부가 울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볼 때 이미 남편은 어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남편이 죽고 나면 오로지 누구를 더 감싸고 삽니까? 자식이죠. 예. 자식을 남편같이, 자식을 자식같이, 자식을 친구같이 여기고 살잖아요. 저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지난번에 김혜자 씨하고 이병헌 씨가 나온 제주도에서 드라마 배경으로 했던 것인데, 김혜자 씨가 자기 친구 남편의 첩으로 들어간 이야기 기억납니까? 보셨어요? 드라마 그거예요. 근데 이병헌이가 그러면서 아들 낳으면서 엄마에 대한 말이 막 거칠어지고 반항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왜 자존심도 없이 왜 남편 친구의 첩으로 들어갔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물길질을 하다가 해녀하다가 죽을 뻔하고 딸은 해녀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그러다 죽을까봐 아들 하나 살리려고, 아들은 먹여 살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병헌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 하나 키우려고 자존심 내려놓고 남편 친구의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다룬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 그에게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도 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울 처지가 못 되는 것이죠. 울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처지가 못 돼서 장례를 못 치러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다는 뜻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과 관련된 벌인데 16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어느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목 같으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가 비록 어느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누구 것이? 의인의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것이. 은은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결국 악인의 재산도 다 날아갈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보면서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마리가 욥이 한 마리 같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금이 아니고 은이에요. 왜 은을 티끌같이 쌓았다고 했을까요? 예,
고대는요, 은이 금보다 더 비쌌던 때가 있었어요. 채굴하는 방식이 은이 너무 힘들어서 은이 훨씬 값비싼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잣집은 부자인 걸 상징하기 위해서 금 사과를 만들어놓고 금 사과에다가 은을 덧붙였다고 했어요. 요즘 같으면 바보 멍청이지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왜? 은이 더 보물이니까. 근데 그렇게 값비싼 은을 쌌다고 해도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에 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지요. 집이 조매집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매예요. 옷을 갉아먹는 벌레.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옷을 갉아먹고 만든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볼품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악인이. 잠깐은 형통하고 부자가 됐을지라도 다시는 그렇게 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임할 것을 얘기하는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밤, 번개가 몰아치는 내리치는 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겪어보세요. 진짜 죽을 만큼 무서워요. 눈 뜨기 싫을 만큼 무섭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은 태풍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 저희는 바닷가에서 늘 태풍을 보고 살아서 태풍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지금도 그럽니다. 저희 애들한테도. 얘들아, 태풍 올라오면 외출을 하지 마.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외출 나가지 마세요. 유리창에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기와장에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바람은요, 사람을 들어 올립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러지. 미국에서 종종 부는 하리케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지나가면 도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황소도 막 끌어올리잖아요. 자동차도 끌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욥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악인에 대해서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이지요. 그러면 이 모든 재앙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겁만 주고 마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심판도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는 심판이에요. 쓸어버리는 심판이죠. 그래서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으나 도망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손뼉치면서. 악인이 벌 받는 거 보면 다 좋잖아요.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철저한 부흥의 원리를 따라서 충고했는데 욥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부흥의 원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인정했고 믿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까요?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무서운 줄 좀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줄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말해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욥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요,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은 옳은 줄로만 알았지 자기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셨지 자기들에게도 진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점을 봐도 욥이 한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쓸 때는, 욥이 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욥처럼 정직하지도 않잖아요. 욥처럼 의롭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한 말을 써먹을 때는 우리가 조금 머뭇거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쓸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정직하지는 않으니까. 정직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다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잘난 누구야? 네 입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욥기가 시사하는 바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배워야 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